보실 말씀은 오늘부터는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모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첫째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고 빌립보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중에서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각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각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각 교회를 격려하고 각 교회를 직접 이끌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글을 통해서 각 교회를 향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편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그 서신을 읽고 그 서신과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울이 같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든든함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유익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편지의 기록을 이끌어 주셨고 그의 편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그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서신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는 아무런 유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 성도들만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게 느껴져서 나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유익은 교회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는 주님을 통한 유익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성도입니다. 1장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 즉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바울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를 하였는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라는 것이 그냥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어떤 건물에 모이라라고 말을 해서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그냥 때를 따라 모이고 그냥 사람의 기호에 따라 흩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곳으로 성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이유도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바울이 슬퍼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1장 2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이 아끼셨던 그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나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한 것이고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2장 6절부터 4장 18절 끝까지는 성도가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에 연합된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은 인사로서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저희들도 서로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인사로 나누는데요. 바울의 인사는 조금 이 글을 쓴 의도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인사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전치사 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전치사 구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 안에 존재하는 자로서 성도, 그 안에 존재하는 무리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자인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서 섬기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게나마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시적인 교회, 신원부중앙교회, 또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 눈으로 보이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믿는 공동체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로서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서 보여지고 우리가 체험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써 우리가 눈으로서 확인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그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교회의 보살핌,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런 보살핌과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런 치리를 받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즉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를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보이는 교회인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들과 떨어져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잘못 사용해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가 이 카톨릭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면서 협박의 도구로 이 이론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겁박해서 천주교인들을 붙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성도는 구원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천주교처럼 잘못 이용하는 것도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그 아들의 은혜를 나눠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4절 이하에서 여러 구절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너희가 예수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너희는 교회로 생각할 수 있고 예수 안에는 교회 안에라고도 같이 우리가 상응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 즉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너희가 치료를 받고 보살피는 받고 또한 지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존재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혼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 예수 안에서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인정받는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었을 때에만 우리가 성도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은 용납하기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독립된 객체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너와 다른 사람을 포함한 교회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교회의 지체로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사람의 자존심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또한 내가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이끌고 싶지, 자기의 인생을 누가 관여한다거나 자기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이끌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이 아니라면, 즉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면, 예수님 마음에 포함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즉 성도의 존재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지 않은 자는 여전히 악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게 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된 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큰 죄악을 발견한 자이고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무능한 자라는 것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악된 존재로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없이는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믿음이든 모두 왜곡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내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든 믿음에 있어서든 소망에 있어서든 궁핍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그 반대를 향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자손 세대들은 19세기 이후에 가르쳐 주었던 모든 사상과 이론들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개인주의, 인본주의, 또한 사회도 이성주의, 과학만능주의, 상대주의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탐구하는 도구들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발견하게 될까를 탐구하는 도구들로서 모든 도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수학이라든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윤리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다뤄보자면, 인간은 인본주의를 근거로 신본주의를 밀어낸 세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신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을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엄연히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신 아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다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이것이 현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자리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이 자리를 바꿔놓고서는 그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은 이제 신 아래 머물러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을 사용해서 신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허구로 여기고, 인간이 단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든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이 신을 다스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신을 믿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에 얽매이지 않아야, 기독교에 얽매이지 않아야, 성경에 얽매이지 않아야 참된 인간이다, 성경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또한 개인주의의 발달로 개인이 강조되고 집단이 도외시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없으면 개인도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하듯이 교회가 없으면 성도 개인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달로 자유가 강조됩니다. 자유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유는 오히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합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자유는, 하나님 없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자유는 자기의 죄의 욕정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유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들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벗어나 홀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그의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 때에만 성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벗어날 때에는 자기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만 사는 죄악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에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성도가 가진 사랑은, 서로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 교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여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했다고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너희 골로새 교회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다 하면서 기뻐하고 증거하는 모습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9절부터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실 텐데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교회 안에, 즉 예수님의 몸에 연합시키셔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교회를 통해서, 즉 주님의 몸에 붙어있게 함으로써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시고 범사에 기쁜 행동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셨으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간 홀로, 성도 홀로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연합되어서 성도로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하십니다. 또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모든 그 은총과 선물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얻도록 하시고 교회 안에서 얻도록 하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나오게 하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느냐, 모든 행동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틈만 나면 떠나려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하시는가?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면서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붙여놓으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붙여놓으셨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는가, 그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3절 이하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14절이죠. 그리고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16절부터 1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고 으뜸으로서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분배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자신과 연합된 자들, 자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전에 악한 행실로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연합됨으로, 우리가 교회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거룩해지고, 그분 때문에 흠이 없어지고, 그분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진노함을 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연합된다는 것은,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은, 지체로서 그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큰 분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충만함에 동참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충만함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로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원래는 멀어져 있었지만 그의 기업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또한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관계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오늘 1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색하게 여겨지는 시대, 그냥 교회 다니지 말까, 이런 교회 다니지 말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뭐 하냐는 그런 평가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욕하니 나도 같이 욕해야 되나라는 그런 실정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처럼 교회를 만만하게 볼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곳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임입니다. 인간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자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 방주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의 고백처럼, 그 이후에 계속되는 고백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괴로움을 받아도 나는 이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마치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주님 안에 이 남은 고난을 내 안에 더 채운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더 고난받기를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더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바울은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쁨의 감격을 누렸고,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돌아오는 장면을 바울은 많은 전도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또한 제가 앞에서 전한 이 말로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잘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당연히 귀하거니와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교회들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것,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증거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충만한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가
이 교회라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이 교회를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교회에 심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